참된 승리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1편 말씀을 가지고 20편, 21편 두 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전쟁과 관련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왜 신자의 삶에는 승리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승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승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승리를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을지, 그런 비결이나 공식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승리란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승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참된 승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목사는 유명인사가 되어서 정치계, 경제계, 온갖 사회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돈과 힘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승리라고 목사들도 생각하고요, 교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닮아버린 타락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자, 승리가 무엇일지에 대한 설명이 참 많겠지만요, 제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승리는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과거의 삶에 실패, 즉 패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는 실패와 패배의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연약하고 악한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신이라는 교단에 속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고신척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교단이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게 하였고요, 금주 금연도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11조를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10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놀러 다니면 다리가 분질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도움이 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에 가서 그 엄청난 혼란의 시간을 겪으면서도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주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요즘은 율법적이고 유치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비웃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매우 큰 유익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학원 강사로 살아가다가 부산에 있는 제법 큰 입시학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법 큰 입시학원이어서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이때까지 근무하던 작은 학원들과는 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냐면 금주, 술 마시지 않는 것과 주일 성수,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입사를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다짐했냐면 제가 이미 작은 학원에 다닐 때부터 교인이라고 하는데 술을 마음껏 마시고 주일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과 멀어져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 신앙을 지키려면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심이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단한 중요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금주와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제 삶에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앙적인 이유로 금주의 약속을 지키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역사하셔서 작은 승리를 누려가게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어떤 승리였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 학원의 부원장은 일주일에 6일을 술 마시는 사람이었고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을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사 전체 회식을 자주 했는데요. 회식하면 모든 강사들에게 이 소주잔을 들고 다니면서 한 잔을 따라주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한 잔을 마시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한 잔 따라주고 자기도 한 잔 마시고 이런 것이 회식의 거의 정해진 규칙 같은 거였습니다. 강사가 30명, 저희 부서의 강사가 30명 정도였는데 그 30명 정도의 강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잔씩이니까 본인은 30잔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술을 나눠 마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앞에 와서 소주잔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부원장님,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부원장이 저를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잔만 마셔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원장님. 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부원장님이 왜? 너는 왜 안 마시는데? 라고 부원장이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안 마십니다. 라고요. 부원장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예수쟁이 새끼들은 잘도 마시더라. 한 잔만 마셔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렵게 들어간 그 학원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학원에서 잘렸을까요? 퇴사했을까요? 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원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저에게 맡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을 저에게 맡기면서 부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다른 선생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예수쟁이 새끼는 적어도 사기치고 돈을 띵가먹지는 않을 거야 라고요. 띵가먹는단 말 아시나요? 돈을 횡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횡령한다는 말이 사투리가 부산 사투리인데 띵가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저 예수쟁이 새끼는 사기는 안 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작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신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부분은 제가 그 학원에 입사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무를 못한다고요. 그리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주일 외의 거의 모든 공휴일에는 제가 당직을 썼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신앙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 기간이 되면 고등학교 선배였던 그 학원의 부장선생님께서 저를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협박이 아니고요. 부탁을 했습니다. 윤 선생, 이번 일요일에 수업을 딱 1시간만 해주고 가면 안 되겠나? 그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한 분의 말이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1시간 수업을 위해서 오가는 시간을 다 합하면 한 3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 예배와 섬기던 그 청년부 성경공부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장 선생님이신 선배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단 맞았습니다. 저보고 너무 과격하게 말한다고, 인간이 왜 그렇게 정이 없냐고 엄청나게 야단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다시는 저에게 주일날 근무해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왜 그렇게 과격하고 극단적으로 말했을까요? 그 부분은 타협하기 싫었기 때문이고 타협하면 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도우시지 않는지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그 학원에서 잘리면 또 다른 작은 학원에 들어가야 되고 학원을 구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고 삶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의 삶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원에서 잘리지 않고 잘 근무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모범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학원 강사가 주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고려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작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서도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릴 승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승리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승리를 얻을 공식이 있을까요? 시편 20편과 21편에서 승리의 공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첫 번째로 공동체의 간구입니다.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공동체가 모두 함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왕과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간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시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우선 백성들이 간구를 하고 있죠.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임금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왕이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있죠. 즉, 왕도 기도했고 백성도 기도했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왕도 백성도 각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보자면 리더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왕도 하나님과 대화했고 백성도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말이죠. 왕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리더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백성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모여서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통성기도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도 또 백성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리더도 팔로우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각자 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각자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각자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각자 하나님과 만나서 얻는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자 의견이 다른데 그 의견들이 각자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해서 얻은 메시지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언제나 그 메시지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그 공동체의 성숙도를 결정합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의 메시지가 다를 때,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이 다를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리더의 생각이 다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공동체의 참된 승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채우는 것, 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승리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공식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리더와 팔로워가 각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이익을 얻는 것, 내가 잘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승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그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뜻도 아니고 리더의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 뜻을 주장하다가 내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안다면 나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의 승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의 뜻을 굽힐 줄 아는, 나의 뜻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공동체가 각자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공동체의 승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도 각자가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리더가 소원하는 바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리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참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리더를 포함한 신자 각자가 모두 참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전제가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할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잖아요, 지금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할 때, 출전할 때 필요한 것은요, 무기입니다, 무기. 강력한 무기, 센 무기, 많은 무기, 최첨단 무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무기를 만들거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시를 지어서 굳이 노래까지 부를까요? 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힘을 키우고 더 많은 이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왜 이럴까요? 이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군인들은 싸움을 할 때요, 전차와 기마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전차와 기마를 의지하죠.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전차가 많으면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기마가 많으면 기마가 없는 나라와 싸우면 거의 대부분 이깁니다.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전차와 기마를 자랑하고 의지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받아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차나 기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지할 전차도 기마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출전하는데, 전쟁이라 하는데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전차도 없고 기마도 없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워서 남을 제압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승리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 교제를 놓치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돈도 의지하고 힘도 의지하면서 나의 노력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항상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됩니다. 만자를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반드시 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야 되고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강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할까요? 어떤 날은 시간이 정말 촉박할 때가 있습니다. 박 집사님과 윤 집사님 부부께서 저에게 리솜 숙박권을 주셔서 지난 주간에 다른 목사님 부부와 함께 1박을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해해서 정말 기쁘고, 그리고 두 분께 숙박권을 주신 두 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가니까 대화가 길어져서요, 밤이 늦도록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잠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새벽에 잠을 깨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할 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한 저인데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제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저는 금세 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냥 내 힘으로 적당히 싸워도 어느 정도 이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치열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요,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할 수 없고요, 치열하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을수록 우리는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첫 번째 공식 첫 번째는 리더와 성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승리를 강구하는 것인데, 그 강구가 진실되려면, 그리고 그 강구가 절실하고 영원하려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아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경험입니다. 승리의 공식 안에 승리의 경험, 승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승리의 공식인데 승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요, 출전을 앞두고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인들을 축복하고 승리를 기원한 시편인데 반해서 시편 21편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 시편입니다. 2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이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시편 20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을 전차와 기마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치른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해서 치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다른 나라와 싸운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차와 기마가 많았고 첨단 무기도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만약 이스라엘이 전차와 기마를 많이 소유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를 얻었다면 자신보다 전차와 기마가 더 많은 나라, 즉 더 강한 나라를 만나면 언제든지 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승리는 사실 언제든 다시 망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잠시의 승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차와 기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승리를 얻은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승리일까요? 시편 21편 4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잇따라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전차와 기마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얻은 승리, 이 승리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올바른 과정을 통해 얻은 승리의 경험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힘과 전차와 기마가 주는 승리를 얻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전차도 없고 기마도 없는데 약한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이겼죠. 이 경험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다는 그런 삶의 방식, 전쟁의 방식을 배우고 익혔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전쟁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승리는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자는 지고 강자는 이기는 것이 전쟁의 속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전쟁에서도 자신의 전차와 기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을 노래했습니다. 영원한 복. 한 번의 복이 아니고 두 번의 복도 아니고요. 영원한 복을 노래했습니다. 왕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또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얻은 작은 승리가 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고 전차와 기마가 턱없이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은 앞으로도 자신은 약하겠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임에도 어떤 전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복,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또는 기대감이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 곧 승리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의 경험을 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나는 너무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도 해주는 공동체에 속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공동체의 참된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를 얻는 경험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자기 효능감이 생기고 자기 효능감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기 효능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서 자기 효능감이 커지고 강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얻는 작은 승리의 결과로 얻는 자기 효능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어떨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는 말은요, 이 땅에서는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양심에 찔리고 아부와 아첨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도 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권모술수를 밥 먹듯이 쓰고 거짓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고 아부아첨할 뿐 아니라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짓을 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져서 그런 짓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점점 못하게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계속 나쁜 짓을, 악한 짓을, 또 비루한 짓을 반복하는데도 양심의 찔림이 하나도 없이 계속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돈이 많아도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돈이 없어도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장으로 살아도 자발적으로 약자인 것처럼 살게 되고요. 직원으로 살아도 약자인 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전쟁과 같은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약한 상태로 그냥 갑질이 아니고 슈퍼 갑질을 하는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행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약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이 슈퍼 갑질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루를 잘 버텨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전쟁과 같은 하루를 대부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강팍함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완악함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서 약하디 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신자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세상과 같이 자신의 힘과 돈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과 같이 힘과 돈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신자다움과 멀어집니다. 신자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만 다니는 불신자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은 패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실패이고 그게 패배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막상 도전해보니 예상치 못한 이런 승리를 누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만의 승리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공식이죠. 놀랍게도요, 내가 강해져서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승리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훨씬 더 본질적인 승리를 얻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승리와는 차원이 다른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용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작은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효능감이 상승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더 커져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승리만 경험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론 예상과 달리 승리 아닌 패배 비슷한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패배 같은 상황을 만나도 괜찮아집니다. 패배에 비슷한 걸 경험했지만 죽지 않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패배에 비슷했던 그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참된 승리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 하나로만, 오직 말씀 하나로만 교회를 세워가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 하나로만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헌금 이야기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목회를 해나갔는데요. 2년 반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3분만 남았습니다. 3사람만 남았습니다. 성도 3사람 데리고 용인으로 교회를 옮기고 용인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실패한 것인가? 내 목회는 실패한 것인가? 내 목회는 패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제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 한 가지에만 제 목회적인 운명을 다 걸었는데 목회가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의 천호동에 있는 말씀의 교회가 세워진 거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말씀에 갈급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패배에 비슷한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라는 내용을 고민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학원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주의를 지키고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 학원에서 승승장구했을까요? 그 학원에서 승승장구한다는 말은 그 학원에서 아주 유명 강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탁월한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승승장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해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으면 되고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결국 그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치관이 충돌되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제 영혼이 차츰차츰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학원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저의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학원에서 나와서 다른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학원보다 수입은 조금 적었지만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패배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는 기어코 말씀의 삶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말씀의 삶을 걸고 살아오면서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된 승리를 누리고 얻은 것입니다.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주의를 지키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등의 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틀이 없으면 깨지고 흩어져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요, 그 외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죠. 제가 1:1 재장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사가 되어야 되죠. 자, 근데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을 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서 지식적인 것만 가르치는 교사를 지칭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본문은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말씀 이야기는요, 그저 세상 지식에 불과합니다.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성경교사, 말씀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성경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칼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칼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칼럼에 잘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반드시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말씀 이야기는 그저 세상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에요.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삶이 없는 말씀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그건 세상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실패하고 성공했던 그 경험이 내면에 장착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교사예요.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가르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나눌 뿐인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서 아, 저게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전혀 나는 가르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서 교사로 세워져서 말씀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이론만 가르치는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속에 삶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가르침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삶에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말씀을 적용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야기를 할 뿐인데 듣는 사람은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대화를 통해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저 신앙의 삶을 걸고 주일 성수에도 삶을 걸고 종교적 행위에 삶을 걸고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깊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 참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갈망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학원 강사 생활을 하다가 겉으로는 신자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저희 내면은 자꾸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부유함에 대한 욕망이 커져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점점 말씀이 생명임을 알게 되어서 말씀의 삶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졌고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신학 공부도 하기 위해서 경기도로 올라왔습니다. 말씀의 삶을 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경기도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승리를 얻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운명을 다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해주셔야 되죠? 학원도 잘 돼야 되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역도 잘하게 되는 그런 승리를 얻어야 했겠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그런 승리를 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삶은 별로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7년 동안 학원을 5개를 말아먹었습니다. 그 와중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삶이 어려워서 삶은 경제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워져가는 그런 공고함에 부딪혔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패배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때로 승리가 아니라 패배 같아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운명을 완전히 걸고 말씀 안에 내 삶을 다 걸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해 보이는 무조건 잘 되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패배 같아 보이는 삶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사나 죽으나 말씀에 한번 내 삶을 걸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 경기도 올라와서 학원이 망해버리고 계속 그렇게 학원이 망해서 재정이 제로가 되고 바닥이 되어버리면 저는 사실은 끝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해보고 그리고 말씀의 삶을 걸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차피 죽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죽어도 말씀의 삶을 걸다가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저는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학원 5개를 말아먹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근데 엉엉 그 두려움에 떨면서 엉엉 울었던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뭘 했을까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살 길이 오직 말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자라고 감히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감히 스스로 고백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 행복할까요? 말씀이 저희 내면을 만지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삶을 살다니요. 무슨 이런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복을 저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패배 같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삶을 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패배예요. 패배 같은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말씀의 삶을 거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패배처럼 보여도 그것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상하지 못할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온라인으로 1:1 제자양육 성경공부 지도자반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을 마치고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정말 마음이 울컥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강의, 마르고 메말라져 버린, 그래서 방치와도 같았던 제 심령에 큰 담비 같은 너무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주님이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치되었던 영혼, 메말랐던 한 영혼이 첫 시간 한 강의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으로 힘이 나는 일입니다. 참으로 힘이 나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 말씀의 삶을 걸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기쁨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놀라운 행복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을 걸기가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현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한번 삶을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한번 삶을 걸어보십시오. 그 말씀의 삶을 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마치 패배에 빠뜨리는 것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시면 그게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진짜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삶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하나에 우리의 삶의 전체 운명을, 우리의 운명 전체를 한번 다 걸어봅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어떤 승리를 주실지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참된 승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삶을 걸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누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주 안에서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걸어서 참된 승리를 영원토록 누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